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알 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것을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붓느냐 하면 4개 통 속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붓습니다. 그 붓는 것 자체만 해도 그냥 도랑이 넘쳐요. 근데 또 4통 되는 그 물을 또 붓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붓게 합니다. 3번이나 붓게 해요. 12통의 물이 제단에 흥건하게 아주 흥건하게 그냥 넘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라고 어떤 대결을 하느냐 하면 누가 참 신이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이 붙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꾀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그 중동 지역에 비도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뭐 나뭇잎이고 나무고 막 바짝 말랐을 거예요. 대낮에 그 온도는요 아주 막 극에 달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거의 발화점까지 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불이 붙는 거죠. 근데 그 귀한 시간들을 엘리야가 누구한테 다 내줬느냐면 바알 선지자한테 다 내줬어요. 너희들 그 아침부터 정오 지나서 저녁까지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낮 시간을 바알에게 다 몰아주고 너희들 하라고. 이제 날이 서늘해지는데 일교차가 크잖아요. 저녁만 되면 시원하니까 날이 서늘해지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는 거예요. 이거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불어 조성하느냐 그 말이죠, 엘리야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사막을 놀러 갔는데 물 가져온 사람이 얼마 없어. 집사님하고 어느 우리 권사님하고 몇 사람은 딱 누리고 젊은이들 어떡하나 보니까 그냥 에이 뭐 금방 어떻게 되겠지. 물이 다 없어. 그럼 그때 그 물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물이 넉넉할 때는 그냥 막 인심 쓸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 기약이 없어. 얼마 동안 버틸는지도 몰라. 그때는 그 물 한 모금은 이건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이 물이라고 하면 금값인데 한 주전자 붓는 것도 아니고 큰 통에 물, 그냥 금싸라기 같은 물을 갖다가 퍼대니까 말이죠. 이거 어떻게 엘리야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하고 물으면 둘 다 무섭지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물을 이길 불은 없어요. 네? 불이라고 할 때 뭘로 끕니까? 물로 끄잖아요. 네? 물이 무서운 거예요. 물이 무서운데 이 물 가지고 못 끌 불이 없는데 불이 임해야 될 그 제단 위에 그냥 물을 흥건히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깊이 배게 해가지고 불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불은 꺼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붓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으셔도 이런 장애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거기 불이 붙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엘리야가 혼자 그냥 막 생각이 난 대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물을 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물을 붓게 하십니까? 도대체 물을 붓게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의 원천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이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끔 하는 것도 엘리야가 이심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너희들 유리한 시간을 다 가져봐. 하여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걸 다 가져봐. 근데 엘리야에게는 제일 불리한 상황만 몰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다가요 이거 되겠습니까? 네? 저들은 대낮에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 몇백 명이고 근데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 서늘한 시간에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부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대하실 때 그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능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물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돼. 저 소중한 것을 왜 저 제단에다 뿌리는 거야?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을 왜 하나님의 제단에다 드리는 거야? 안 돼. 막 아쉬워서. 네? 너무나도 그것이 그냥 뭐라 할까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탄식하며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관찰해 볼게요. 구경하듯이.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막 투정 부리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소중한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은 절대로 물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능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불이 이 모든 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제단을 태워버리고 제단에 올려진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에 든 향유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 곁에 있고 싶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 속에 든 향유가 어떤 것인지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뚜껑을 열어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여인이 그 주님의 발을 갖다가 다 닦아주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호호, 이 사람아,
이거 팔면 300대련이나 되는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구제하고도 나무 믿는 이런 엄청난 비싼 향유를 갖다가 저 쓸데없이 낭비한다. 예수님에게 붙는 그 모습을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 여자를 성나스럽게 하지 마라. 이 여자를 낙심시키지 말아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야가 뭘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헌신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자 엘리야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은 당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불을 내리게 하시고 물먹은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될 능력의 저장소예요. 영적인 배터리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되면 그 단절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뭐였겠습니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합니다.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 엘리야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훗날 엘리야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엘리야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거죠. 어려워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함부로 해치지 못합니다.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그 권세 있는 삶을 엘리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그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야는 그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에게서 주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윤병국이를 생각했는데, 윤목사를 생각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떠오른다. 여러분, 행복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영광 외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를 떠올렸는데 돈이 떠오르고요, 목사를 떠올랐는데 세상 욕심에 찌든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
목사로의 삶을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이 떠올릴 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내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분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2016년도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 앞에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축복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를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 그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 것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리인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상의 복입니다. 일상의 복이 무리입니다. 무리. 그죠? 근데 그 물을 나를 위해서만 살고자, 그 물을 나에게만 집중시키려고 하면 그때는 홍수가 나게 되어 있어요. 홍수 속에서 만난 물은 나에게 도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드리면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그 헌신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나로구나. 내가 볼 때는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걸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라 하신 이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봉사하고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사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진 것을 다시 되받을 때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흥청망청 써도 상관없잖아. 여러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보니 주의 돈이에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거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물질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손에 들어있는 10의 9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쓸 수 없지요. 의미 있게 써야 되지.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내 어떤 직장의 직위도 그렇고 권세도 그럴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달란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올려주고 난 다음에 되받으면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 재능 가지고 허투루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짐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자기에게 집중시키면 그 인생은 물먹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이렇게 물이 부어지고 12번이나 되는 물이 부어졌을 때 그 제단이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의 물이 임해서 그 제단의 모든 물을 다 증발시키고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니까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 물먹은 제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먹은 재단처럼 물먹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컬럼에도 썼으면은 물먹은 기계, 물먹은 자동차,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산이 물먹어 보세요. 산도 무너지. 저는 늘 그걸 경험했어요. 중3 시절에. 노곤산동 밑에서 정확하게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산이 흔들리면서 무너진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 나오시라. 거기에 주인집 부부들 또 새집 사는 사람들 해가서 몇 가정이 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산에서 막 산이 무너지는데 그 순간 찰나예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전부 다 나와서 뿔뿔이 그냥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정확하게 10분 후에 그 집이 완전히 흙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뭐 먼저 한 1, 2분 먼저 나갔다든지 아니면 좀 늦게 꿈적거리다가 나왔다든지 하면 아마 다 죽었어요. 야, 물먹은 그 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물먹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의 자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살지 않냐고 내가 붙들고 살려고 하면 그것은 다 내 인생을 물먹게 하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장윤정 씨하고 누굽니까? 그 어머니 되는 분하고 그 모녀 간의 그 아주 정말 싸움박질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왜? 중독됐어요.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고스톱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버는 돈은 족족 다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안 줘. 그럼 딸한테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때리고 공연장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막 때려서 막 얼굴 덮여 맞고 돈 달라. 여러분, 이 물먹은 인생 아니겠어요? 물먹은 인생. 인생이 이렇게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탐욕의 지배를 당하면요, 이 영적인 IQ가 뚝 떨어져요. 지성적인 IQ도 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영적인 지성, 영적인 IQ, 지적인 IQ 다 높여주세요. 밝게 분별하며 제대로 길을 찾아가며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세요. 근데 이 지혜가 소실되면 물먹은 인생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앞뒤를 구별하지 못해서 재구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여기 엘리야 시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다 제거되어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불에 완전히 태워져서 소멸되어야 될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늘에 불러서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은혜의 제단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은혜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채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합당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가 다 만족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